법정 스님의 버리면 채워진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삶과 마음이 작동하는 깊은 이치를 일깨워주는 법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많이 가질수록 더 붙잡을수록 안전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말은 손해처럼 느껴지고 비운다는 말은 불안과 결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이며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지혜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무소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 삶의 태도가 버리면 채워진다라는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물건, 관계, 감정, 생각,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마음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컵에 물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더 이상 담을 수 없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에 매달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비움은 물건을 하나도 갖지 말라는 극단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 집착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놓아보라는 초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지만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라는 생각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옷장은 늘 꽉 차 있고 새로운 옷을 들릴 공간도 무엇이 있는지 한눈에 볼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먹고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 내보내는 순간 옷장은 갑자기 넉넉해지고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이때 새 옷이 꼭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필요한 옷 하나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 뒤에 찾아오는 채움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비워진 자리는 스스로 균형을 찾아 채워집니다. 이 원리는 물건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미 끝난 관계, 상처만 남은 인연을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미련, 후회가 마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이 들어올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는 대신 그럴 수도 있었구나라고 한 발 물러서 보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면 놀랍게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이미 곁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법의 작용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맞을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집착은 이미 사라졌거나 변해버린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도 관계도 감정도 생각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법정 스님의 버리면 채워진다라는 말은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삶의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역행하려 하면 힘들어지지만 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비움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어 다시 하면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로운 가능성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때의 실패는 그때의 인연이었고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다르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당장 성공이 아니더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배움과 경험이 채워집니다. 이건 역시 비움이 만든 채움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금욕주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훨씬 현실적이고 따뜻합니다. 스님은 필요한 것은 가지되 필요 이상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유, 불안을 키우는 욕심,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삶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늘 불안한 사람과 많지 않지만 마음이 평온한 사람 중 누가 더 채워진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이 가르침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비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수행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 하루 불필요한 말 하나를 줄이는 것,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를 잠시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이 비움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비움이 쌓일수록 마음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으로 감사, 평온, 새로운 통찰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비워두기만 하면 삶은 알아서 필요한 만큼을 채워줍니다. 버리면 채워진다라는 말의 진짜 핵심은 신뢰입니다. 삶의 흐름과 인연의 작용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처럼 느껴져도 내려놓는 선택이 결국 나를 더 넓은 자리로 이끈다는 믿음입니다. 이 신뢰가 생기면 우리는 덜 불안해지고 덜 조급해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느슨해질 때 삶은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붙잡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오늘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크게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놓아도 그 자리에 숨 쉴 공간이 생기고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삶이 더 채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법정 스님이 평생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비움의 지혜이며 버리면 채워진다라는 말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입니다. 이 비움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왜 그토록 버리는 일을 두려워하는지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은 잃음 그 자체보다도 잃은 뒤의 불확실함을 더 무서워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놓는 순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괴로움을 선택하고 낯선 평안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명이라 부릅니다.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법정 스님의 버리면 채워진다는 이 무명을 부드럽게 깨우는 말입니다. 비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는 경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비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내려놓을 수 없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바쁘고 생각이 너무 많고 감정이 너무 복잡할수록 비움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머릿속이 일 걱정, 인간관계,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잠자리에 누워도 쉬지 못합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계속 달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결책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생각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자신에게 허락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이것이 생각 하나를 비운 자리에서 찾아오는 작은 체움입니다. 그 체움은 깊은 잠일 수도 있고 다음 날을 버틸 힘일 수도 있습니다. 비움은 곧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에는 언제나 내려놓음이 따릅니다. 불교는 이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정 스님의 삶을 떠올려 보면 스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내려놓은 분이었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누구보다 깊은 자유와 평안이었습니다. 소유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졌고
말이 줄어들수록 가르침은 깊어졌습니다. 이는 특별한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비움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종종 나를 소유물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 재산, 지위, 관계가 곧 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으면 나라는 존재가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흐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소유와 나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놓음은 곧 나를 잃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더 가볍게 하는 일이 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버리면 채워진다는 말은 나를 둘러싼 껍질을 내려놓을수록 본래의 내가 더 또렷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움은 타인을 향한 자비로도 이어집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타인의 행동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백이 생기면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던져도 즉각적으로 되받아치기보다 저 사람도 지금 힘든 인연을 지나고 있겠구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유는 노력으로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쥐고 있던 분노와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 결과 관계는 덜 부딪히고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이건 역시 비움이 가져오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는 매 계절마다 스스로를 비웁니다. 가을이 되면 잎을 모두 떨구고 겨울에는 텅 빈 가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움 덕분에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떨어질 잎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새수는 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시절의 역할, 한때의 관계, 지나간 감정은 그때의 인연으로 충분히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새로운 계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는 인내와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쓸데없이 반복하던 생각 하나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 필요 이상으로 비교하던 마음을 멈추는 것, 이미 끝난 대화를 다시 곱씹지 않는 것, 이 작은 비움들이 모여 삶의 질을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이라 부르지만 사실 이는 삶을 조금 덜 힘들게 사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우리는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 붙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버리면 채워진다는 말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현재를 사는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하나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이미 우리는 중요한 것을 얻은 셈입니다. 그것은 바로 숨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으로 언젠가 새로운 인연과 가능성, 그리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조용히 들어올 것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꽉 쥐고 가야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한 번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펴보는 것, 그것이 법정 스님이 전하고자 한 비움의 실천이며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가장 큰 체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가르침 앞에서 거창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짐은 클수록 오래가지 못하고 약속은 무거울수록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다짐이란 삶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늘을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조용한 방향 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짐도 아주 작고 구체적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우리는 붙잡고 있는 마음을 하나 알아차리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억지로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노인지, 비교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사람과 상황인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힘은 약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 곧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렸다면 이미 첫걸음은 내디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 하나를 비워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하나를 정리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키거나 반복되는 걱정 하나를 오늘만큼은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비움은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가볍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해줍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비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연의 흐름을 믿어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는 인연은 받아들이되 떠나는 인연은 억지로 붙들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이라고 가르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다짐은 사람뿐 아니라 상황과 감정에도 해당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오래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겠다는 태도는 마음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비워진 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나면 마음 한켠이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습관처럼 새로운 자극과 소유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 공백을 잠시 그대로 두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빈자리는 실패가 아니라 쉼의 자리이며 준비의 시간입니다. 조급하게 채우지 않을 때 삶은 스스로 가장 알맞은 것을 그 자리에 들여놓습니다. 이 신뢰가 바로 비움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오늘의 나에게 조금 덜 엄격해지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한 일, 부족한 선택, 미뤄둔 과제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기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자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또한 깊은 비움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비움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채움은 늘 제 시간에 온다고 믿어보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이 오늘의 내려놓음은 언젠가 다른 모습의 평안과 가능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삶과 싸우는 대신 삶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다짐의 끝에는 하나의 문장이 남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덜 붙잡을수록 나는 더 자유롭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두고 살아간다면 삶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조금씩 넓어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삶이 채워졌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전하고자 한 비움의 다짐이며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